옛날 인도 마갈다 지방의 부처님께서 비구 제자들과 함께 왕사성에서 북쪽 나란다로 가고 있었어요. 길가엔 푸른 들판이 펼쳐지고 산들도 이어져 있었는데 부처님과 제자들은 내면에 맑고 고요한 마음을 지닌 채 말없이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그런데 뒤쪽에는 다른 길손이 하나 따라오고 있었어요. 바로 한 외도의 스승과 그 제자였는데 이 스승의 이름은 수배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집이 강하고 논쟁을 좋아해서 계속해서 부처님과 가르침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 판다모나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깊이 존경했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여러 번 찬탄하며 열심히 스승에게 해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스승님, 부처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귀한 지혜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따르는 이들을 멸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수배는 차가운 목소리로 세상에 무슨 초월이 있느냐며 그 모든 것이 허황된 망상이라고 폄하했어요. 둘은 걸어가면서도 끊임없이 다퉜고 그 소리가 점점 커져서 부처님 제자들 귀에도 들어왔죠. 비구들은 스승은 부처님을 헐뜯고 제자는 부처님을 찬탄하니 둘이 함께 수행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부처님께선 우리를 언제나 한마음으로 이끄셨는데 참으로 놀라운 분이시다 하고 생각했어요. 밤이 되자 모두 길가에 있는 울창한 나무가 우거진 숲속 공용 숙소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외도 스승과 제자는 여전히 언성을 높이며 맞서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비방과 제자의 찬탄이 밤공기를 가르듯 이어지니 비구들은 더더욱 궁금해졌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셨고 제자들의 마음속 의문을 느끼시고는 잔잔한 미소로 강당으로 들어오셨어요. 비구들아, 방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제자들은 일어나서 예를 갖추고 그 외도 스승과 제자가 벌인 말다툼과 자신의 생각을 부처님께 전했어요. 부처님은 조용히 경청하시다가 맑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비구들아, 누가 나나 나의 가르침, 그리고 이 공동체를 헐뜯더라도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말거라. 분노나 원망으로 대응하면 마음이 어둡게 물들어 진실을 보지 못한다. 감정이 일어나 흔들릴수록 오히려 집착과 괴로움이 더 깊어질 뿐이니 그렇게 반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두 잠잠해지자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누가 나나 가르침을 칭찬하더라도 너무 기뻐하거나 우쭐해하지 말아야 한다. 칭찬에 마음이 들뜨면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워진다. 이 말을 듣고 한 제자가 여쭙습니다. 스승님, 누가 헐뜯으면 화가 나고 누가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런 감정을 넘어서야 합니까? 부처님은 살짝 미소 지으시며 보통 사람들은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상황에 따라 마음이 요동친다. 하지만 수행자로서 내면이 흔들리면 참된 모습을 볼 수 없다. 비판이든 칭찬이든 결국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일 뿐이니 우리는 그 말이 합당한지 아닌지 진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감정에 빠지지 않고 본질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시니 비구들은 서서히 그 뜻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이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남의 비난과 칭찬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너그러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헐뜯는다면 우선 그 말이 사실인지 차분히 살펴보아라. 사실과 다르다면 화낼 필요가 없으며 혹시 그 말에 일리가 있다면 그걸 계기로 자신을 살펴 고쳐가면 된다. 누군가 칭찬하더라도 그 칭찬이 적절한지 곰곰이 점검해야 한다. 합당하다면 감사히 받아들이되 자만에 빠지지 말고 어긋난 말이라면 쓸데없이 흥분하거나 즐거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말이 오가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에 비구들은 크게 감동했어요. 그제야 깨달은 것이 사실 마음이 동요되는 것은 외부 소리가 아니라 자기 안의 집착 때문이란 걸 알게 된 거죠.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비구들아, 참된 수행은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된다. 바깥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에 마음이 끌려다니면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처럼 중심을 잃게 된다. 수행자는 뿌리가 깊게 박힌 나무처럼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불현듯 지금껏 자신들이 외도의 비난에 분노하거나 의아해했던 이유가 결국 내면의 고집과 감정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죠. 그때 부처님께서 조금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종종 나와 내 가르침을 칭찬할 때 주로 개와 같은 외적인 수행 모습을 보고 훌륭하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본질을 꿰뚫지 못한다. 이런 칭찬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참된 성취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정확히 짚어주지는 못한다. 이에 어떤 비구가 여쭈었어요. 스승님, 그렇다면 부처님을 진실로 찬탄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찬탄받아야 할 이유는 단지 맑은 게 생활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참모습을 바로 꿰뚫은 지혜 때문이니라. 세상에는 여러 수행자들이 있지만 그 중엔 영원하다고 주장하거나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가지 잘못된 견해에 빠진 이들이 많다. 마치 거대한 그물처럼 이런 치우친 견해가 사람들을 묶어두고 있지? 그러나 부처는 그 모든 함정에서 벗어나 세상의 인과와 무상의 이치를 분명히 알았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 중심에는 갈망과 집착이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갈망과 집착이 커지면 세상의 무상함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게 다시 괴로움을 낳게 된다는 거였죠. 성자는 올바른 삶을 통해 이 집착과 갈망의 흐름을 끊어내고 바퀴를 멈추게 함으로써 완전한 해탈에 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로 부처님께서는 큰 나무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면 나무가 아무리 무성해 보여도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탐욕과 집착을 뿌리째 제거하면 생사윤회가 멈추고 해탈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 말에 비구들은 더욱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위대한 분이신 까닭은 단지 맑은 생활 때문이 아니라 이 생사의 근본을 통찰하고 괴로움을 뿌리째 뽑은 지혜 때문임을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진실로 찬탄하고 싶다면 맑은 개와 간소한 산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시작이긴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건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는 이치를 깨닫고 그 갈망의 굴레를 벗어나는 법을 찾는 일이다. 바로 이것이 부처가 이루어낸 지혜이고 진정 칭송받아야 할 부분이다. 부처님의 말은 마치 단비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적셔주었어요. 이들은 우리가 개를 소중히 지키면서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셨죠. 비구들아, 사람들이 많은 절을 지어 모이고 수많은 신자가 있다고 해도 정작 불법의 핵심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건 텅 빈 껍데기일 뿐이다. 반대로 사람이 적더라도 가르침의 참뜻을 깊이 배우고 실천한다면 그게 바로 불법이 빛나는 길이다. 제자들은 불법이 미래 세상에 전해지는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생사윤회의 속성을 꿰뚫는 참된 깨달음이구나 하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비구들아, 수행자든 가르침을 전하는 자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법의 근본 지혜를 제대로 전하고 이해시키는 것이다.
이 지혜는 지식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연을 보고 윤회의 흐름을 벗어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바로 그 길만이 진정한 이로움을 주고 누구나 자기 마음속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강당 안은 다시금 조용해졌고 제자들은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온전히 가슴에 새겼어요. 그날 밤 그들은 외도의 비난과 찬탄 소리에 휩쓸려 있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진정한 수행은 내면의 집착을 끊어내는 것이구나. 그래야 스스로도 빛나고 다른 사람의 길도 밝혀줄 수 있겠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이 깊어갈 때 부처님께서 주신 가르침은 모든 의심을 걷어내 주었고 동시에 새롭고 깊은 수행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 다시 길을 나설 때에는 더욱 또렷한 눈빛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세상에 전하고 자신들도 한층 더 단단해지리라 다짐했답니다.